저에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머릿글에 해당하는 본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습니까? 보통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았을 때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고 논리의 비약이 아주 심한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실제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 기도 생활에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제 가슴에 와닿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 정리쯤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의 머릿글과 또 이후 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별개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영적 지도 사역을 해오면서 불현듯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대했을 때 그 의미가 예전과는 완전히 새로우면서도 요한과 제 자신의 체험적인 고백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머릿말과 이후의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다시 보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인식은 당시까지의 제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표현 방식과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가 얼마나 적절하고 기막힌 은유이며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 체험의 고백인지 새롭게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요한의 이 고백이요 증언이 제 자신의 고백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오늘 본문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글이라는 저의 피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본 요한복음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본문을 통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교사들, 즉 선생님들에게는 끊임없이 씨름해온 해묵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곳에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임재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다고 믿기도 했고, 또는 그들의 율법인 토라에서 그 해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이 모든 유대적 경험을 뒤로한 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떠올리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으로 엄청난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에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여기서 왜 예수님을 창세기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즉 로고스, 진리이신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과 달리 오늘 우리 독자들을 이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선 영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주장입니다. 엄청난 비약처럼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메시지는 자신이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수님은 어떤 특정 시기와 장소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이야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에 따르면 결국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선으로 깔고 있는 오늘 머리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일은 다름 아닌 로고스, 즉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서의 사람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절정이었듯이 본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은 한 사람, 즉 한 사람의 육체가 되신 말씀, 하나님의 인간 세상으로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로 예수님을 묘사한 것은 이처럼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유대교 교사들이 오랜 질문,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임재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문자로 표기된 율법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예수님 안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그 육체가 되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이 창조주를 닮은 생명이었듯이 이제 그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을 믿는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 당신을 닮은 형상, 즉 생명으로 거듭 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2주 전 사도 바울에 관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 즉 영분별의 메시지를 멸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바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례를 들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 살아있는 영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증언은 그 예수님의 존재와 삶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실상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어둠 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으로서의 삶, 즉 생명의 삶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격적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이 그 영의 존재와 의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이 그의 영혼 깊은 곳의 메시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 생명으로서의 삶, 즉 생명의 삶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삶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 깊은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존재 가치이고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고 미션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바로 이런 삶이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은 너무나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를 아주 짤막한 글귀로 처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이런 이스라엘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어떻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께 얼마나 눈멀어 있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사역, 새로운 은혜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고통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이 광야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외친 세례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민감하게 포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본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0절로 3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의 이 고백처럼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잘 알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면서 늘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례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세례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 곧 그리스도를 그토록 열망했던 세례 요한은 이미 자신의 세례 사역 중에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드라마틱하게도 한 이스라엘 청년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 청년을 이스라엘에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상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대중에게 소개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지금 당신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분을 직면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습니까? 이 모든 증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다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초월적인 곳에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임재하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왔던 그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서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에서 그렇다는 얘기.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매우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인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영과 함께 생영으로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런 삶이 곧 그리스도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말씀이 육체가 된 하나님의 신비를 내 안에서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회개이고 예수님을 통한 성령 세례의 의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새로운 창조이죠. 우리 모두 새해를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사역, 그분의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새 사람을 덧입는 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우리 영혼 안에 인격적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뒤로 하고 새 해를 맞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뜻을 마음껏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